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용으로 산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많이 인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늘나라 이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다윗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을 가리키는 절기인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요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한번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처녀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마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리아는 단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기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브리엘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요. 또 한 사람의 크게 당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마리아가 배우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간통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를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에 따라서 이 마리아는 간음죄가 적용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요, 요셉이 법적으로 고소하지 않고 마리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요셉은 이 두 가지 방법들 중에서 후자의 방법을 더 마음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배우자인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요, 이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루는 꿈속에서 주의 사자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여러분, 지금 주의 사자는 먼저 요셉에게 가서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마리아에 대한 의심을 해소해 주는데,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와 불륜을 행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좀 표현하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참 사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다른 동물들과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아주 크게 차이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 말고요, 다른 어떤 동물이나 생물을 만들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을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생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생기라는 단어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거의 대부분이 퓨뉴마, 성령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 다른 생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님은 참 사람,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공부한 신학교 교훈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해서 한 번 더 인터넷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는데 제 신학교 교훈이 5가지인데요. 처음이 신자가 되라, 둘째가 학자가 되라, 세 번째가 성자가 되라, 네 번째가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이요 목자가 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신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요, 박연성 목사님이 저희 신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교훈이 5가지인데 처음이 신자가 되는 거고 마지막이 목자가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신자 앞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요, 신자 이전에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사람 위에 믿음이 얹어져서 신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그 말씀이 참 지당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참 사람인가? 참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으로 잉태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참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신자 이전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참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짓을 보면은 힘들어할 줄 알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같이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한다,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도와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기본적인 참 사람의 모습이 있는지.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신자 이전에 참 사람의 모습,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천사는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흥미롭게도 태어나기도 전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이름이, 본인의 이름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한 번은 사가랴가 제사장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봉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사가랴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안에 엘리사벳이 있는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것이라. 여러분, 그 당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노년이 될 때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었는데 요한이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그대로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태어나기 전에요, 미리 이름이 주어졌던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왔을 때에도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지금 그리고 천사는요,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요, 뭐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늘 마음속에 품고 한시도 잊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대속물은 어떤 건가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죄를 속죄하는 희생제물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하나의 희생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열어놓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있는데, 복음, 복된 소식이 어떤 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단 한 번에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믿었던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감사하고 뜻깊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성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는 이 모든 일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마태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이 임마누엘 신앙은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 자체가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임마누엘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인 면에서도 보여주십니다. 또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요 그 성막은 항상 12지파 정 가운데 위치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중앙에 와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신앙이요, 아주 최고의 절정, 하이포인트를 찍은 거는 신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이상을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피부로 몸소 느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그럼 끝났나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는 거를 알고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하고는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망 중에도요, 어려움 중에서도 한 줄기 소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는 성도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 중에 저희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지만은 선교적인 측면에서는요, 참 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있는 문 영혼들이 참 귀한 열매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 중에 멜런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인디언들을 대상으로요,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인디언들은 백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전에 백인들이 와서 원주민인 인디언들 마구 학살하고 약탈하고 온갖 정말 못된 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볼 때 백인들은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멜런드 이 내외 부부가 브라질에 있는 인디언 지역에 가서 한평생 그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인디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다가 이들이 의료 기술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게 되자 인디언들이 그들 부부를 이렇게 부릅니다. 존경하는 백인이라. 그리고 10년 정도가 지냈을 때 그들이 본인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자기들처럼 말하고 또 인디언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백인 인디언이라는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선교사 부부가 다친 인디언 소년에 있었는데 그 다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백인이 인디언의 발을 씻어주겠느냐고 하면서 이들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주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인디언들로부터 인디언 성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데이빗 브레너드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 또한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한평생을 인디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백인들을 좋아하지 않죠. 백인들이 자기 사는 지역에 들어오면은 일단 경계하고 적대감을 품는 것이 인디언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브레너드 선교사는 그런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본인의 사역,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일들, 또 풍토병 이런 걸로 인해서 27살에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함께 있었던 인디언들이요. 그 청년 선교사를 기리면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본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브레너드 선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의 이름을 주었는데요. 인디언 성자라는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례를 하기 위해서 유품을 정리할 때 그의 일기가 하나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책에 이런 그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고생도 주님과 함께라면 천국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도 주님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어떤 고생도 어떤 즐거움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이 데이빗 브레너드 선교사님은 임마누엘 신앙을요 확고하게 붙잡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사역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알고 있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믿고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거는 좀 부족하고 다른 거는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신앙만큼은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